2월 23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에 나오는 성경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15장. 오늘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읽었고 내일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될 텐데 내일 세 번째는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세 번째로 나오고 오늘 두 개의 비유 이것도 유명하죠. 마태복음에도 나왔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이렇게 비유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제는 사실은 큰 주제는 동일하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가. 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소원하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소원하고 계시는가.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내용이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이야기할 텐데 오늘 배경을 좀 살펴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주목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미 앞부분에 1절,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을 왜 저 사람을 영접하는가? 우리의 율법대로라면 우리의 기준대로라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자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말아야 하고 저들과는 친교를 나누는 것도 금해야 하며 저들은 격리되어야 하고 바깥에 내어 있는 존재들이어야 한다. 우리가 그들과 접촉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 우리가 불의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도 왜 그런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당신도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스스로 의롭다. 스스로 아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볼 때 중요한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의 그런 생각 중에는 내가 스스로 나의 몸을 지켜 삼가하고 또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를 멀리함으로써 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 나는 의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로움은 내가 세운 이 테두리 안에 있는데 이 테두리에 불의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 가까이 오고 접촉하게 된다라면 나의 의로움과 나의 정결함이 해침을 당한다. 그러면 내가 불의한 자가 된다라는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도 않고 불의한 것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자 애를 썼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이 나와 접촉했을 때 내가 그것에 오염돼서 악하거나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 것들과 격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왕국 안에서 내가 세운 기준 안에서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부정한 것과는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그게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게 된다면 세상과 격리되어서 어떤 수돈에 들어가서 나의 죄를 짓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 보존하고 지내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세상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관은요. 더러운 것들에 의해 공격받아서 더럽혀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 하나님은 그 자체로 빛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과 접촉했을 때 하나님이 오염되거나 더러운 것들이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더러운 것들이 원래 구약에 보면 더러운 것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는 그 말씀이 그런 하나님과의 거룩함과의 접촉에 의해서
그 부정한 것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생명이 그것으로 전파되는 세대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세계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지키고 다른 것들로부터 격리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런 태도의 종교 생활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너희들은 나의 생명을 받은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안에 있는 자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하다고 하는 것들과 접촉했을 때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것, 상처받는 것,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새로운 나라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정결한 곳에만 가야 된다.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된다. 세상에 속된 곳에는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이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극장을 어릴 때 극장도 못 가겠잖아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극장이라든지 또는 제가 알기로는 노래방도 못 가겠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어릴 때는 가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조심해라. 너희 신앙을 지켜라.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바꾸어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왜곡된 문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땅을 고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선교적 교회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선교적인 삶이죠. 세상과 더불어 그들을 찾아가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써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선교 담당 목사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슬람 모스크, 야 거기 가면 안 돼. 야 거기 가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면 안 돼. 거기 그리스도인 거기 왜 가?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형 씌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관광이다, 나 호기심이 있어,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 모스크를 가더라도 그곳에서 정말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거짓과 비진리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세계관의 차이. 이제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단지 제가 말씀드린 모스크 가고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 우리 삶의 현장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는 사단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의 뿌려놓은 거짓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땅을 고치며 거룩한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선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이 세계관이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요, 마치 세리와 여기서 말하는 세리와 이 죄인들만이 잃어버린 양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롭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자들이니까 너희들한테는 내가 필요 없어. 의롭잖아 너는. 세리와 죄인들이야말로 죄인이니까 걔네들 잃어버린 거야. 걔네들을 찾으러 왔어. 라고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마음에 안심했을까요? 나는 의로워. 이렇게 나는 잃어버리지 않은 99마리 양 중에 하나지. 이렇게 좀 안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달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도 사실은 중요한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지금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세리와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 앞부분의 죄인들, 1절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잃어버린 자는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행하는 자 또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 그래서 그것은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정신에 따라서 온전히 행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아서 율법에 적합하게 행동했다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은 의로운 99마리, 또 나머지 세리와 죄인들 같이 율법의 몇 가지를 좀 심각하게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도대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의 돌보심 아래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기쁨으로 평강과 안위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능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내 능력으로 율법을 안 지켜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의 기준으로서 자신의 행위를 비추어서 자신이 의롭다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불의하게 되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자들이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도 잃어버린 양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이 두 부류는 동일한 세계관 속에 있는 거죠. 나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 나의 행위로서 불의하게 된다. 내가 드러낸 몇 가지 행위로서 그것이 판가름 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기준은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가 안 이루는가. 하나님이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 모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 생각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어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의 전도나 선교 방식도 어떤 경우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만 집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중요한 일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회적 약자에게, 예수님이 그냥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라, 그건 사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베풀되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소리 나눠주고 뭐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삶이에요. 삶의 지금의 모습이 비참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 자체가 비참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도울 때에도 우리는 이들이 잃어버린 양이므로 정말 목자에게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목자에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로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때야말로 그것이 바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이 되는 것이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드라크마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지만 하나님이가 잃어버린 이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런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많이 두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또 외면하기 쉬워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뭘 하질 않아요. 잘 살고 있으니까 내버려두지, 이런 식으로 그냥 그들을 저주받은 자식처럼 취급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들에게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은 세리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도 깨달아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회의 부유한 자들, 이 사회 높은 자들, 그들에게도 우리는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도 잃어버린 자들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으로서 멀어진 자들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영적인 도움을 주고자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가 잘 보여서 도움을 받고자 만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게 만나는 거는 세상적인 만남이에요. 뭐 교회 지도자들이 대통령을 만나면서 교회 뭔가 잘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옳은 일은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난 당신이 잃어버린 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것, 이런 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양,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 안에 성령 충만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누가 잃어버린 자인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말씀하면 회개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렇지만 회개라는 것이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아까 이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한다면,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을 안 지켰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난 율법 지켰으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세리들과 죄인들은 그래도 나는 회개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진짜 회개, 여기서 회개한다라는 거는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선행을 행하나 그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나의 영역을 쌓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나 중심적인 종교 생활 포함,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드러난 그 모든 구체적인 정황 포함,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이키다.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 이루고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실패해서 내가 못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기준들로부터 돌이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뜻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연약한 나를 보면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돌이키는 삶이에요. 요것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 나는 의인이니까 나를 보호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나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지. 나는 내 힘으로 뭘 못했어. 그러니까 나 의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오해와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세상에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는 주의 군사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나갑시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복된 주의 메신저로, 복된 주의 사도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사 그런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전쟁의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에 특별히 러시아와 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그 악한 마음을 주여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 흘리지 않도록 그 땅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아쉽지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그 모든 이해관계들이 전쟁이 아닌 무력 충돌이 아닌 대화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국지적으로 발발하고 있는데 확전되지 않고 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잘 조정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